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제자리를 찾은 언약궤입니다. 과거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메어드린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만 남아 있었죠.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을 남겼듯 우리 믿음 생활의 결론 또한 오직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7년 성전 건축의 목적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하여 마음에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홍수처럼 세상을 뒤덮어도 내 속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적용의 지혜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는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으면 날마다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라고 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 죄사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원한 언약궤가 되셨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이며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는 그 언약궤를 평생 어깨에 메고 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그룹인 공동체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고난을 통해 말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며 성전을 지어갈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뒤 그곳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임을 고백합니다. 그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송축하고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언약궤를 두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언약궤가 안치된 성전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캄캄한 데로 상징되는 두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이 건축해 헌당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임하기를 간청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머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험에서 보듯이 법궤를 이동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과거 다윗이 바알레 유다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할 때 우사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우사와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게 되죠. 그뿐 아니라 성물은 레위인 외에는 만져서는 안 되는데 우사는 레위인이 아님에도 언약궤가 흔들리자 손을 대어 만졌습니다. 이 일을 기억한 솔로몬은 계명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물론 500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지만 이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리는 일에 신중하면서 이 모든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죠. 다행히 이날 솔로몬은 성공적으로 법궤를 성전으로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법궤가 성전에 입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기뻐하셨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심으로써 성전을 자신의 거처로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볼 수 없도록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신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매우 침침하고 어두웠던
이 성막 속의 지성소를 성막의 지성소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성막 지성소의 어두운 구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성전으로 옮겨오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인 당신의 이름을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것을 간구함으로써 성전 헌당 예배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간구의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구름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서있던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죠. 그의 축복은 백성의 물질적 번영이나 전쟁으로부터의 안전이 아닙니다. 성전에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해 주죠. 다윗도 국가의 제사를 드리는 총회에서 이렇게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언약궤를 가져온 다윗은 자신의 궁전에 미리 마련한 장소에 궤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로 회개하고 화목제로 감사를 드린 후에 모든 백성에게 빵 덩어리, 대추 야자와 금포도를 만든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렸죠. 그곳에 참석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애찬식을 거행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윗이 주의 백성을 축복하고 풍족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백성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였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영원한 처소가 될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날이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함께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 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인 인간에게 또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에게도 참된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건축할 마음만 가져도 온 회중을 축복할 자격을 주십니다. 솔로몬은 빽빽한 구름이 두렵고 무서워도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을 알고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빽빽하고 캄캄한 고난이 나를 찾아와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전하게 되겠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빽빽하고 캄캄한 구름 같은 사건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주께서 거하는 처소입니까? 둘째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성전 헌당식에 함께 서있던 백성을 축복한 솔로몬은 헌당하는 성전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회중 앞에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죠. 비록 물리적으로는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이지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자신의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립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뿐 아니라 거절하신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성전 완공과 헌당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건물임을 고백하게 되죠. 원래 성막을 건축했던 그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그 성막에 확장된 것이 바로 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지어준 짐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성경에는 역사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죠. 열왕기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역대기 역사서는 이 다윗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두 언약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은혜에 근거한 시내산 언약과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이 각각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들에 의해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는 이 다윗 언약은 지금 일어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미래에 계속 일어날 축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시내산 언약의 은혜가 이들의 미래까지 축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라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이 미래까지 계속 이어줄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언약이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성전 완공이 다윗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날까지 지체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아버지 다윗마저도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시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셨죠. 솔로몬의 시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솔로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내 마음에 좋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영적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실 장소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이름 신학이라고까지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백성들에게는 충분한 것이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말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걸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이야 내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엄밀하여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발이 바로 그 법궤 위에 이렇게 발판을 두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서소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곳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시죠. 이런 면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가까이 계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처소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건축물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지만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가시적인 업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외적 성전보다 내적 성전 짓기를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선한 뜻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선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분노했습니까? 셋째는 말씀대로 이루신 성전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에 아버지 다윗에게 거절하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다윗과 성전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 건축과 언약궤의 지성소 안치 그리고 성전에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아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받은 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가지적인 성과에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헌당하는 이 정점에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됨을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이 바로 성전 봉헌식의 절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가장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모든 일의 중심에는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지어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이 말씀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어야 성전인 내가 먼저 말씀대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고난은 내 영육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히 세워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이런 성전이 채워지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캄하고 두려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계실 처소로 준비될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두려워 숨기만 바빴습니다. 도망가느라 사명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허비하여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건축할 마음만 가져도 온 회중을 축복할 자격을 주십니다. 빽빽하고 캄캄한 구름 같은 고난이 나를 찾아와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였사오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여 다른 사람마저도 축복하는 그런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바라는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지만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적인 성전 진전 일을 거절하실 때도 그것을 인정하고 영적 성전을 잘 지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개척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한 뜻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100% 죄인인 나의 주제를 깨달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심에 언제나 말씀이 있어 내가 먼저 말씀대로 지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내 영육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히 세워지고자 찾아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하루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진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이 하나 되어 언약궤를 메어 올렸듯이 우리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픈 자와 억울한 자, 분한 자와 연약한 자가 모두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참된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나 본질이 아는 것들에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뜻대로 지으시는 참된 성전을 짓고 후대에도 세워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